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에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바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며칠 비가 오고 찡찡했는데 오늘은 날이 또 참 좋습니다. 날이 좋으니까 기분도 좀 좋고, 근데 또 뭐 내일부터 추워지고 또 뭐 꽃샘추위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는 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사순제 4주일이고 사순제 4주일 그리고 대림제 3주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쁨주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좀 없어서 그러지만 또 요즘은 또 잘 안 하지만 옛날 신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장미색, 신부도 장미색 제의를 입고 장미색 초를 켜고 그래서 1년에 2번 사순제 4주일과 대림제 3주일 기쁨주의를 지내죠. 이 기쁨주일이 있는 이유는 이제 고비를 넘겼다는 거죠. 사순제 4주일 하면 이제 중간만큼 살았다. 너희들 고생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곧 부활이 온다라고 여러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중간에 이렇게 기쁨주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그 기쁨주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기쁨으로 초대하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에덴의 뜻이 뭐라겠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어디에 살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기쁨 속에 살라고 초대를 했죠. 근데 인간은 거기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 기쁨에서 쫓겨나 버렸죠. 자기 스스로 그 기쁨을 버려버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기쁨을 다시 찾아주겠다. 너희들이 쫓겨난 에덴으로 다시 너희들을 불러들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끝내 먹지 못했던 열매가 있어요. 뭐예요? 선악과 먹어버렸지. 따먹었지. 그 옆에 있던 생명의 나무는 못 먹었어요. 영원히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죄 지은 인간이 저 생명의 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천사들에게 지키게 하고 쫓아내셨잖아요. 그 생명의 나무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겠다. 여러분들 성금요일 날 곰곰이 들어보시면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라고 노래를 하는 이유도 잃어버렸던 생명의 나무가 십자나무이고 거기에 매달린 열매가 예수님의 성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렸던 생명을 기쁨을 다시 되찾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다시 너희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에반젤리움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한다면 황제의 방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처럼 TV도 없고 신문도 없잖아요. 황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황제가 우리 도시에 방문을 한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황제가 오게 되면 황제는 막 선물을 주잖아요. 빵도 주고 돈도 막 뿌리고 죄수도 사면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 도시에 방문한다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기쁜 소식이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빵도 주고 돈도 주고 사면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너희들 기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복음, 기쁜 소식이다.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다시 되찾아 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의 종교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기쁨이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죠. 근데 우리들은 그 기쁨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사실은 실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쁨은 두 가지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소유에서 와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디에서 와요?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오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소유에서 와요. 뭔가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지면 기쁘죠. 의리의리한 거 막 갖고 막 그러면 우리 남성분들도 갖고 싶은 막 외제 차를 가졌다거나 뭐 명품 시계를 가졌다면 기쁘잖아요.
소유에서 기쁨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 홈쇼핑이라고 그랬죠.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TV를 봤는데 홈쇼핑에 자크한 멋진 코트가 나와.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기다리는 사람이 온다고 그랬지? 누가 와요? 택배 기사가 딱 와서 자크라는 코트를 딱 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얼마나 기뻐. 그걸 소유했을 때. 근데 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기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은 점점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크르라는 코트를 딱 봐서 딱 입고 거울을 봤는데 너무 기뻐. 내가 막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근데 다음 날도 그렇게 기뻐요? 일주일 뒤에도 그렇게 기뻐요? 한 달 뒤에는? 아니죠. 이렇게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불안하죠. 그렇죠.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뭘 해야 된다겠어요? 또 사야지. TV를 보고 또 사면 같은 기쁨을 또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면 불안하니까 또 사죠. 계속 이렇게. 즉 소유에서 오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특징이 있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즉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냥 피상적으로 맺는 그런 관계 말고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정말 참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옛날에 이 양반한테 이야기했더니 안 되겠고 딴 양반한테 이 양반 아들 바꿔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몇 년 키웠어요? 아들 큰아들이 몇 살이에요? 38. 지겹지 않아요? 38년이나 썼으면 지겹잖아. 좀 새 놈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 홈쇼핑에서 코트 보듯이. 그 옛날에 말했잖아. TV 보면 요즘 임영웅이라는 제품이 좋던데. 아주 돈도 잘 벌고 빠딱빠딱 잘생기고.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죠. 명절날 그 아들을 보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전히 기뻐요. 38년을 써도 아직도 기쁘죠. 그게 관계에서는 기쁨이에요. 참된 관계를 맺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사순 시기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만을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줄어드는 그 기쁨에만 매달려서 그 기쁨이 줄어들면 불안해서 또 사고 줄어들면 불안해서 또 살고 그 사라지는 기쁨에 매달리지 말고 누구와의 기쁨을 회복해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은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죠.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쁨 주일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것은 하느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을 벌하고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잠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기쁨, 내 사랑을 느끼고 오늘 이 독서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 화해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느끼게 되면 너희들은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기쁨 주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 다시 돌아오니까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복음을 짤막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후광을 두르고 날개를 휘날리는 성인 봤어요? 없어요. 아우스틴 성인도 그랬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랬고 이냐시오도 그랬고 모든 성인들을 보면 과거가 있어요. 무슨 과거? 죄 지은 과거. 그런데 그분들이 성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회개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고 죄라고는 모를 것 같지만 결코 그
그분들도 죄를 지었던 과거가 있어요. 근데 회개를 함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죄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굉장히 괴롭고 하느님 보기에 죄송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나도 회개만 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나도 회개만 하면 그 성인이 될 수 있다. 오늘 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었다. 하지만 그분들도 하느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었듯이 너희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너희들이 무엇만 하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만 하면 너희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그 기쁨 주의를 살면서 우리들에게 둘째 아들과 같이 너희들이 아버지께만 돌아가면 너희들 역시도 성인이 될 수 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장 함축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복음을 보면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근데 곰곰이 보면 몸이 떠난 둘째 아들, 마음이 떠난 큰아들 이렇게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요. 어차피 나한테 줄 몫인데 먼저 주십시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가 죽기 전에는 절대 유산을 상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다 하시오.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도 상속을 해줄 수 있죠.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어느 정도 불효를 저지르고 있냐면 아버지 죽었다고 치고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야.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유산은 굉장한 불효죠.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죽었다고 쳐. 그거 나 줘. 굉장한 불효를 저지르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흥청망청 살았죠. 몸이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의 어려운 처지에 처하니까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이것은 오늘 복음 첫마디에 있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내내 살았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 뭐가 떠나 있어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집에도 안 들어가요. 이 큰아들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누가 왔어요? 저 아들이 오니까. 동생을 동생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삼자로 취급을 해요. 저 아들이 오니까 쟤는 내 동생으로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주인이고 나는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이 큰아들은 마음이 떠나있죠. 복음을 마지막까지 읽어도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내 집에 들어가지 않죠. 이 큰아들이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앞에 나왔던 바리사이들이죠. 내가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1.1획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허구만 죄만 짓고 맨날 지은 게 또 짓고 하느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께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근데 하느님 앞에 서도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 내가 얼마나 잘 사는데 하루에 기도를 몇 분씩이나 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나는 정말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영적 쇄신증이라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주인으로 봤어요. 이 주인은 노예를 벌할 수 있죠. 하느님을 대할 때 1.1획의 어떤 율법도 법칙도 어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잘 삶으로써 어떤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느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쇄신증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어요. 대천에서도 처음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본당에서 이제 그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은 미사를 하고 있으면 딱 들어와요. 미사도 좀 늦으면 들어와가지고 성수를 딱 찍어요. 다시고 왜? 이쪽하고 높이가 다르네. 농장 같죠? 진짜. 또 그었어. 여기는 잘 맞췄는데 여기 길이가 짧네? 다시 길이를 맞춰. 미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성호경만 계속 긋고 있는. 왜 그래? 내가 이 성호경을 잘못 보면 누구한테 벌 받아요? 하느님한테 벌 받아요. 사소한 그 하나조차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은 그래서 그 사소한 거 하나도 다 보고 계신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에요? 주인이죠. 나를 벌하는,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하느님 어떻게 해요? 나에게 책망하는 하느님. 이 하느님의 이렇게 믿고 있는 하느님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느님에게 돌아갈 수 없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지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에게 벌을 주고 너희들을 채찍질하는 그런 주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죄인이나 세리들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큰아들로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개인적으로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성취하러 나오는 이 길, 이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성취를 모시고 다시 가잖아요. 이 성취를 받아 모시는 그것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죠. 이 길에 서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나는 큰아들이냐 나는 둘째 아들이냐. 비록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둘째 아들이냐 아니면 고개를 들고 이번 주간도 나는 죄 지은 거 없이 잘 살았죠. 이렇게 돌아가는 교만한 큰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느님을 두려운 주인, 나의 어떤 나를 벌하시고 나의 1.1획도 어기는가 보려고 하는 엄격한 그런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결코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맨날 죄를 짓지만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돌리면 그분은 항상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는 그렇게 되면 그 하느님과 사랑과 자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기뻐진다. 기뻐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순제 4주일 복음이 뭐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너희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마음만 돌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